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2026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연휴 기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자연스럽게 인사한 것처럼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잘 되기를 빌어주면서 또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명절 때 듣는 덕담이 듣는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이제 명절에 할머니 댁을 가야 되는데 할머니 댁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한 대 세게 맞고 잔소리 들으면서 따라갔다고 해요. 왜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을까요? 친척들이 이제 근황을 물어보면 이제 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끌려가기는 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친척들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괜찮았대요. 그렇게 식사를 잘 마치고 쉬고 있다가 잠깐 쉬다가 이제 차에 뭐 좀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잠깐 차에 나갔는데 밖에서 담배 피고 들어오던 삼촌이 하는 말이 아유 벌써 가게? 그래 요즘 힘들지? 아유 요즘 다 힘들다더라. 기운 내고 오늘 조심히 들어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숙모가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면서 아이고 벌써 가는 거야? 그래 너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니. 우리도 다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내년에 또 좋은 소식 있겠지.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이게 사회 분위기상 어른들도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게 이야기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식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한 건데 그것도 어떨 때는 그런 상황 자체로 되게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복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잘 돼야만, 잘 풀려야만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성과나 업적, 경제적인 대박이나 성공 같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속에는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형편이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등등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복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개념을 그렇게만 설정을 해 놓으면요, 우리는 사실 더 많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사실 불행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든 그 청년도 그렇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친척들이 괜히 위로해 준답시고 한 이야기들 때문에 괜히 내가 뭘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처럼 또 다른 부담감을 가지게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생겨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은 우리의 현실이 항상 좋은 것만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생각보다 좋은 일들은 자주 안 일어나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복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복이랑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시켜 주시고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그 조건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나 갖춰야 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면의 감정이나 성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성했고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외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해왔던 복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조건을 달성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면 내가 행복해진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들 보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지 않던가요?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어도 그다지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했는데 이루고 나니까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얻으면 또 한편으로 잃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채워가는 것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뭔가 아쉬운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마음이 뭔가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걸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 복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은 산이 아니라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멀리 이방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거.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내면의 상태도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 삶에서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자체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단지 어떤 마음의 상태나 내면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지금 당장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며칠 동안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놀리는 거예요? 내가 복되다고? 네가 복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의 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에게, 지금 웃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생사 세옹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슬픈 일도 생길 수 있어. 슬픈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이런 정도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옆에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고 있는데 나는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즐거운 게 그게 복이냐? 그게 정말 복이야? 나는 일이 잘 풀려서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피 울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게 그렇게 잘된 일이냐? 즉 복의 개념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 공동체적 측면으로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한쪽은 더 부족해지고 누군가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한쪽에서는 더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현실 세계가 그렇거든요. 예수님 그거를 나 몰라라 하시면서 허황된 어떤 이상을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현실 가운데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라는 그런 본능, 육봉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죄로 망가진 세상과 그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세계에는 엄청난 간극,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저 세계로 천국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함께 다 잘 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다 함께 배부를 수 있는 이 행복한 세상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 너머의 세상에서 저기로 우리가 가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현실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뭐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래봤자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모두가 누리는 행복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죠. 저 너머로 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죽을 때 저 천국으로 들어갈 만한 믿음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죽기 직전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저 천국에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너머의 세상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 그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태도와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남들이 울든 말든 일단 나만 웃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웃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눈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자처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 것 같잖아요. 슬픈 거 싫고 슬퍼서 불행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네가 잘못되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게 더 행복해. 그 안에서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선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그 안에 있어. 세상에서는 남들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라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보듬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라고, 그게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은 나의 개인적인 그런 만족, 그런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온 세상에 지금 우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따라 살지 않고 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돌보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희생 안 해도 돼요. 모두가 희생하면 아무도 불편한 일 없고 아무도 희생할 일이 없어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15명에서 그걸 이루어 가 보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 15명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지죠.
이 현실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마음이 망가지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을 그냥 우리가 너무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야,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나도 먹고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등바등 경쟁하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든 높은 자리 쟁취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 나간다면 완전하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그 평안을 잠시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걸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돌아보면요, 그렇게 정말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행복함을요, 교회를 통해서 누렸던 것 같아요. 그 느낌, 그 행복감이 너무 커서 어쩌면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서로 기꺼이 희생하며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활동했던 이유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 행복함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행복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누렸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고 믿음 생활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왜 요즘 교회들 안에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만 내세웠을 뿐 남들 위에 서고 싶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등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달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가져보고 싶고 내 자녀들 열심히 기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싶고 그런 남들 이상 뛰어넘어 보고 싶은 그 개인적인 욕망의 수준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 하나 잘 되는 것, 내 가족들 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과 내려놓음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 하면서 왜 그 예수님의 길을
부담스러워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부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서로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늘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나도 누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결코 개인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과 소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는 자의 옆에 앉아주는 것이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내 것을 덜어내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기만 하면, 베풀기만 하면, 섬기기만 하면 불행해질 것 같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성공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꺼이 내가 그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꺼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많이 주고 받겠죠. 그렇게 오고 가는 인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복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개인적인 형통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대박 나겠죠. 올해는 되겠죠. 올해는 응답 받겠죠. 올해까지 안 주시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다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을, 그 복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혼자 떵떵거리면서 나만 잘 되고 싶으세요? 지금 이 땅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만 그렇게 행복해지면 다 될 것 같던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삶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더 높아지기를, 더 커지기를, 더 그럴듯해 보이기를,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더불어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번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